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시므온을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다음에 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143km 정도 되는 거리이고 걸어서는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아마도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으니 좀 더 오래 걸렸겠죠.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이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기간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서 시신이 나왔을 때 부정한 시간이라고 그랬고, 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인들은 집 밖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율법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 못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나가지 못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예수님의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들이에요. 그럼 며칠 만에 나온 거예요? 40일 만에 나온 거죠. 40일 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향해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은 이 산모는 아이를 낳는다면, 아들을 낳는다면 40일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먼저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다시 정결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만 했어요. 두 번째는 또 그 낳은 아기를 데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한 헌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아이를 바치는 거냐? 아닙니다. 아이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는 헌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세상에 속해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했어요. 당연히 신앙이 신실했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딱 정확하게 40일이 지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것이죠. 그렇게 왔는데 거기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시므온처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므온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함께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대강절, 재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12여선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충실하게 산다라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성이 많다. 결국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욕심과 정욕을 피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요 바로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인간은 자기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난 죄가 없습니다, 난 결백합니다, 그럼 믿어줍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그래 넌 죄가 없어, 용서해 줄게, 아니야 너는 깨끗해, 인정해 줘야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나 혼자만 괜찮다고 한다고 그게 믿어주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의의 세마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옷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하시는 청년선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김장도 중요하고, 회비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한번 선포합시다. 제가 자꾸 이제 발음이 자꾸 새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을 잊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가슴 쓰리고 정말 후회되고 가슴 아픈 순간은 언제냐 하면 이 성도님이 믿음이 없어. 보니까 권사님을 20년을 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나 뭐 했나, 목회자로서 막 자괴감이 들고요. 하나님 막 나를 내려치시는 것 같아.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봐라, 믿음 없는 거 봐라, 구원의 확신 없는 거 봐라.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뭐 사업 잘 되고 뭐 자식들 잘 되는데 예수 믿어서 뭐해? 그런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동안에 예수 믿으려고 했던 목적은 그냥 장사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점쟁이도 해주고 구타는 무당한테 가도 해주고 다른 데 종교 가도 다 하는 말이에요. 너 왜 왔어? 우리 자식 대학 보내려고요. 뭐하러 구탈 건데 장사 좀 잘 되게 해주려고요.
근데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예배 빠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 안 해도 보니까 뭐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예수 믿을 필요 없네. 예. 주일날 교회 뭐하러 나가?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오늘날 구원의 확신 없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의 세마포를 입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었나?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바다가 요동을 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큰 믿음의 주인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총여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하나 해결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평생을 살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같은 의로운 삶, 믿음의 삶 사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따라합시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26절에 보니까 26절이 아니라 25절, 2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25절이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란 무엇일까? 우리도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시므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는 뭐냐면 억압과 식민지의 고통과 탄압 속에서도 누가 위로가 됐느냐? 메시아를 만나고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마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오랫동안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다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 상관하지 마, 끼어들지 마. 근데 나중에 보면 한참 만에 엄마 만나면은 여러분 뭐 100마디 말 안 해도 그냥 얼굴 한번 만나는 게 그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여기서 위로란 누굴까? 바로 위로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들에게는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로인 거죠. 메시아 구원자가 위로인 거죠.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중에 그가 품은 삶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주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시므온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내가 허튼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남들은 다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나는 기도하고 나는 절제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 시간들이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날 예수 만나려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 너무 평화롭고 부요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여러분 그 어떤 크리스찬들보다도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거든요.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위로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핍박받던 시대에 살던 크리스찬들은요, 현실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예수님 만나길 소망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백인 커뮤니티, 흑인 커뮤니티, 이 미국 사람들의 이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는요, 간절함과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근데 보니까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다음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불법 체류를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 데 가면요, 마치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교회 같아. 얼마나 뜨거운지. 그 얼굴에 막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은혜 체험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마치 우리 예전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막 성령의 불길이나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막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현실이 풍족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만나길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 로마가 국교로 인정되기 이전의 시대는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부러져도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했던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던 재림신앙이 있었다는 사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재림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기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때, 6.25 전쟁의 폐허가 됐을 때, 삶이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던 그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 빨리 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했는데, 평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현실이 주는 만족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총료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현실이 주는 만족과 그 풍요에 여러분 젖어들지 말고 늘 여러분 첫사랑의 마음으로 처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90몇 년을 살았지만은, 오늘 여기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시므온의 나이가 92세에서 3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는 예수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를 소개하기를 뭐예요? 이스라엘의 누구를 기다리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누굽니까?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늘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보다도 더 평안한 시대가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총료선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므온은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는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이를 때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모함과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그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25절을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누구 위에? 시므온 위에 있었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는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주님, 내가 92세 93세인데 제가 죽을 때 다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성령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27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누가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시몬아, 네 주님, 네가 지금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 봐라. 제가 왜요? 가면 네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성령이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90몇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딱 와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 만나기 전까지 안 죽어.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시므온은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총려선교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님께서 메시지도 주시고, 그죠?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이 메시지를 주실 때 하는 것이. 총려선교회 뿐입니까? 성가대도 성령 받아서 찬양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성령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하는 이 설교도 성령의 충만으로 설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령 받아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것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 오늘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이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다 보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성령이 강력하게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고, 충만함이 가득한 은혜 있는 신앙생활, 복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총여선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그는요,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평생 100년 가까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딱 그 비록 갓난아이였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은요 금방 알아챘어요. 아,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앞에다 갖다가 내밀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비록 갓난아기, 응애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였지만 보는 순간 알아챘어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여러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찬송하는 찬송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찬송이 뭐예요? 그가 그냥 예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그렇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은 비록 갓난 어린 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갓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찬송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찬송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었어요. 시몬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시몬은 그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세상을 떠날 나이가 훌쩍 지나갔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를 처음 알지 못했지만은 시몬은 어느 날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는 언젠가 성전을 방문하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명,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을 때 이 예수를 내가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를 이토록 오래 살게 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되게 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고 되게 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고 주실 때에도 이유가 있고 뺏어가실 때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몬은 알지 못했어요. 100세가 다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기다렸으니 아마도 시몬은 제사장이었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뒤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100세가 넘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예수 만날 날을 기다리던 자였는데 그토록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원자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살게 하셨구나. 그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몬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시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료선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복음 전하시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늘 총료선교회를 세우시고 또 내년에 총료선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총료선교회, 헌신하는 여선교회 여러분, 내년에도 복음 증거에 힘쓰며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8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한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복음 전할 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그거 가지고 가서 전도하셨죠? 복음 증거하고, 또 어려운 비전교회 선교지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돕고,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주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일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시므온은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는 의롭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오랫동안 살려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게 하셨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므온처럼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총려선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히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